시간이 됐습니다. 8월 넷째 주 주일날 예배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기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혼란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은 장소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일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나시기
구주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중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주 십자가에 달릴 명패에 쓰인 대로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 곧 우리 왕이시라.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내 중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나 부르사 같은 죄인 참 부르사 소망 주시도다.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름으로 참 복을 내리신다.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종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도 또 주님 품 안에 품을 주셨다가 오늘 아버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오늘 또 아버지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여전히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찬송과 영광으로 경배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고 아버지 흠양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아버지 한 주간을 살면서 아버지 코로나와 같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또 있고 아버지 많은 확진자들이 또 아버지 이렇게 날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매료되어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거둬가 주시고 우리가 예배가 또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류를 따라 살았고 아버지 우리 맘대로 또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시니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한 또 존재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도 주시고 강함도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코로나를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선물로 구원받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오직 믿음 붙잡고 하나님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아버지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이 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아버지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버지 이렇게 산다고는 만날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우리 또 목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우리 아버지 우리 목전교회가 이곳에서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전교회 성도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우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모든 압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아버지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 치료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아버지 늘 함께 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주여 우리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 늘 하나님께만 아버지 매달려서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항상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상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과 아버지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오직 또 우리 복천교회가 아버지 한 사람도 아직 주님 확진되지 바이러스에 아버지 확진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로 주여 불말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우리 그 마음을 말씀에 담고 아버지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오늘 영접하는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 사모님 또 우리 부목사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자녀들이 또 머리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늘 사모님에게 영유의 강건함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사장 목사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신령한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고 또 힘 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시간이 오네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정성 목사님이 이번 주에 휴가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 중에 푹 쉬시고 돌아오셔서 열심히 교회 돌아보면서 맡겨주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이번 주에도 또 2주 연기가 됐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잠잠해져야 되는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야 돼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호 장로님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른 분들도 또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나시는 대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큰 소리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우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내 찾아오사.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사하시고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내 고치소서.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내 맘속에 주 찾아오사.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사하시고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내 고치소서.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늘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내 맘속에 찾아오사.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사하시고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내 고치소서.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늘 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내 맘속에 주, 찾아오사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내 사하시고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내 고치소서.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을 바쳐 싸우니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건강에 약한 이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존슨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17대 대통령으로 링컨이 암살을 당하자 부통령으로 있었던 이 존슨이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36대 대통령으로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자 부통령으로 있었던 존슨이 3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선에 성공을 해서 37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암살과 연관이 있죠. 여기 두 사람 중에 17대 대통령인 이 존슨 때에 소련으로부터 알래스카를 사들였습니다. 국회의 결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회의 결의도 없이 대통령이 국무장관 슈어드와 함께 의논을 하고 전격적으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1867년이에요. 소련이 재정난으로 인하여서
국가 경영이 어려워지게 되니까 그만 미국에서 사줄 것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존슨 대통령은 신속하게 그것을 매입을 했어요. 그 당시 거액이었던 720만 달러를 주고 샀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국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소환을 해서 맹공격을 퍼부었어요. 아무 쓸모없는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그걸 왜 샀느냐.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은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을 몰아세우니까 이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미 산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거듭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맹비난을 막 퍼부은 거예요. 그렇게도 얼음이 좋다고 하면,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시시파 강물이 얼었을 때 그 얼음을 깼다가 당신 안방에다가 두고 사시오. 이러면서 대통령에게 정말 하지 못할 말을 막 한 거죠. 그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샀단 말이오.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러면 과연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그 험지인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국회에서 조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았더니 아무 쓸모없는 얼음 땅인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보물 땅인 것이 알려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강이 있고 또 매우 풍요한 어장과 산림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알래스카에서 하루에 200만 배럴씩 그 석유를 생산을 해서 송유관을 통해서 본토로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땅에 비해서 15배가 넘는 아주 큰 땅이에요. 51개 중에서 제일 큰 땅이 바로 알래스카 주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단독으로 이 일을 처리하게 된 그 까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국회에 알리게 되면 틀림없이 기자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기자들이 신문에다가 떠들썩하게 그 기사를 실을 것이다. 그러면 알래스카 땅이 이 얼음 땅이다, 아니면 보물 땅이다, 뭐 말들이 많을 것이고, 또 조사단을 파견해야 된다, 가서 조사해보고 이게 뭐 무슨 땅이다 무슨 땅이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소련이 알게 되면 그 값을 자꾸 올릴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진짜 좋은 땅인데 이걸 팔면 안 되겠다 해서 안 팔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존슨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그냥 전격적으로 사들였다는 거예요. 국회 조사단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 땅은 보물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사과를 되돌려 드립니다. 사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였습니다. 매우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해주었대요. 존슨은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 얻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네, 케네라고 하는 말 같죠? 케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구매하여 소유하다, 사서 가지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가져라 이런 의미죠. 마치 장사꾼이 그 물건을 팔고 사는 그 행위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반드시 돈을 주고 꼭 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값 나가는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전기차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추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혜와 명철을 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판단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판단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명제판이 나오죠. 두 여인이 한 방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둘 다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나니까 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서로 주장을 합니다. 판결이 안 나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칼을 가지고 와라.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어서 반씩 나눠 주어라. 다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똑같이 반씩 나눠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또 다른 여인은 아닙니다.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잖아요. 아이를 죽이지 말고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한 그 여인이 바로 친모다. 그러니 이 아이를 저 친모에게 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판단력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 지혜는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친척 어른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저를 만나면 물어보셔요. 교회는 잘 되지? 마치 사업이 잘 되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예, 잘 돼요. 이렇게 대답을 그랬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지혜가 주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잠언서는 지혜의 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무려 131번이나 나와요. 신구약 성경 66권 통틀어서 48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잠언서에만 131개가 나오니까 4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지혜의 책이라고 불려질 만도 하는 거죠. 지혜를 얻는데 돈을 주고 얻어라. 돈을 주고 사거라. 그래서 그것을 잘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만금을 주고라도 지혜를 사라는 것이죠.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정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도 낫다. 진주와 같은 보석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지혜를 꼭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건 분별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있으면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잘 분별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이 없어서 그게 선인 줄 알고 악을 행하기도 한단 말이죠. 뒤늦게 가서 후회하죠. 이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켜야 돼. 이 지켜야 될 것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 지혜를 가리켜서 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라고 하는 말은 3인칭 대명사죠. 그 지혜를 3인칭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에게나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붙이는 거죠. 그 사람은, 그녀는 뭐 이런 식으로 이 3인칭 대명사를 쓴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혜를 가리켜서 그가,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판단력,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동일하게 한 분을 예언하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서 그 구약 성경 중에 하나인 이 잠언서도 똑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저 우리에게 지혜의 말을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거절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거부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환영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모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항상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또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인정을 해란 말이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여쭈며 살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정했으니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여쭈는 거죠. 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다 결정해 놓고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 결정한 대로 해주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 하는지 아시죠? 마치 연인 간의 사랑을 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짝사랑하는 거 안 좋아하셔요.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해변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새벽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153마리 153이니까 이건 갑오다. 예, 고수톱을 잘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으니 그물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먼저 예수님 앞에 가고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그물을 끌고 예수님 앞에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숯불을 펴놓고 생선도 구워놓으시고 떡도 구워놓으시고 그 조반을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도 물어보셔요. 아무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100점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한 50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부족한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자기의 몸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시고 목숨까지도 버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항상 우리는 대답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찬송가 314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최고로 인정을 하고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로 따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지혜가 제일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라. 거듭거듭 지혜를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지혜가 최고다. 지혜를 그러니까 지혜의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지혜를 돈을 많이 주고라도 사서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본문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혜가 최고이니 지혜를 사거라. 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명철을 사거라. 총명을 사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서는 지혜나 명철을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명철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꼭 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지혜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 많이 부르셨죠? 이 부르신 대로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계신가요?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지혜의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게 되죠.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지혜의 예수님을 존경하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성벽을 높이 쌓듯이 예수님을 높이라는 거죠. 망대를 높이 쌓아 올리듯이 예수님을 높여라.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죠? 제일 먼저는 찬양으로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방금도 가사를 읽어드렸습니다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렇게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살 수가 있을까요? 네. 장정환 전사님은 없대요. 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겠죠? 네. 예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제 여기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높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매우 좋아하셔요. 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게 하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힘써서 마음을 다해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제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삶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멸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한 그 사람을 경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대. 이것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되고 발전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산다. 똑같이 잘하고 살면 괜찮죠?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다.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멸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죠. 발전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품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해주신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관과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신대. 굉장한 거죠. 이 땅에서도 씌워주실 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씌워주신단 말이죠. 영화로운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가 우리들에게 씌워주신대.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씌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 그리하면 이 말씀은 주장하는 자세로가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가 씌워주신다고 그러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랍겠어요.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았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지혜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궁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영광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2장 찬송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나 서리.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또 힘이라.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 마음의 소원을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날 때 지켜주시니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늘 됩니다.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높이고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